저 여러분 해주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며 무슨 병행이든지 도움을 줄 것이 없는 줄 아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주시고 내가 자기의 명령하오니 주여 회개하여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도 기름과 죄가 되사오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류를 구하셨을까? 구속사의 핵심을 깨닫는 시간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욥이라는 인간은 실제 존재한 인물이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인데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1절부터 1장부터 42장까지라는 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개인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긴 그 기록을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성경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인간이 사는 핵심 목적, 근본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보면 뭐냐면은 안 나와요? 조금 전에 나왔어요. 얘는 곰박꽃, 여기가 안 나오네. 여기가 안 나와. 이상하네. 죄송, 잠깐요. 이 컴퓨터가 왜일까? 얘가 안 들어. 잠깐, 기다려. 잠깐. 됐죠? 네. 역사적 배경과 배울 점을 말씀드리면 족장시대 사람이었고요. 이 재앙을 받고 정말 욥같이 고난받은 사람들이 아마 둘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욥은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많은 1장부터 42장까지의 많은 분량을 한 가지 교훈, 한 가지 핵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제나는 140년을 살았으니까 족장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뭐 아브라함도 뭐 그 정도 살았고, 제나 후에 사람이 그러니까 장수를 누렸고요. 40절 10절 나와요. 근데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교훈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런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 욥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원리와 자세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요. 주인공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로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나와요. 신앙기도 좋았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잖아요. 하나님 경외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흔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7명이에요. 딸이 3명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나 비했어요. 3년 이상 보니까 뭐 약대가 7천이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 정도 부자면 거부에 좋게 거부. 가진 것도 많지. 자녀들 뭐 10명이면 탑복하지 않아요? 그죠? 10명이 요즘 같으면 부자입니다. 0.7 정도 출생률도 이렇게 적은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는 대단한 복을 받은 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인정, 자타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부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고난을 겪어서 42장 5월까지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잘했을 때 회개했을까요? 못했을 때 회개할까요? 무언가 부족하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핵심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무슨 교리일까요? 구속사의 핵심 진리, 또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핵심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욥이 복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 정도라면 오히려 그 어떤 악인조차도 당하지 않을 혹심한 고난을 겪는 모순된 현실을 두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 지혜자들이 논쟁을 벌여요. 하지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문제 발단은 의인인 욥이 시험받은 사건이에요.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변론이 3절부터 37절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론이 1장, 2장이에요. 본론이 언제냐? 3장부터 41장까지 본론이. 그리고는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그리고 우리가 결론만 알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뭐 잘못해서 그래. 인과응보적인 것들을 통해서 욥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공의하시잖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린 답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속자가 어떠할 것이 함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에서 벗어난 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고 학자였었고 종교 지도자였던 요의 친구들 엘리버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참관자 엘리우까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그 지위를 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과 욥이 변론한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해결한다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로 얻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어요. 38장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42장이 없다면, 오늘 본문처럼 42장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고난을 통한 욥의 성화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고난받고 뭐가 뭔지도 모를 거야. 하지만 오늘 42장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욥에 대한 신앙의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몰랐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들어보나이다. 내가 죄에서 티끌에서 회개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복을 많이 받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이 어떻게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 욥에 대해서 설교도 했고 성도님들에게 상담도 한 적이 있어요.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한 적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냐?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잘못 있습니까? 1장 1절부터 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전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정도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누가 뭘 잘못했다, 고난받았다 정죄하기가 참 위험합니다. 천상회의가 돼요. 천상회의. 하늘에서 이제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어요. 그것이 1절, 6절부터 12절. 근데 사탄이 왔다는 거죠. 여기에 사탄. 천상회의에 참석자가 사탄이에요. 참수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이 천상에 참석했어요. 천상의 2차.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탄이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에 피조물인이 다 하나님만의 창조주예요. 거기에 참석했어요. 누가? 사탄. 이 사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탄까지도 이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욥이 이 엄청난 욥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모든 짐승들 재산 몽땅 잃어버렸어요. 종들 죽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욥은 아내도 떠났어요.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라 라고 하면서 떠나는데 건강까지 해쳤어요. 머리부터 종실부터 발끝까지 그 피부뼈, 아주 독한 피부뼈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아내도 떠나고 자녀 싹 죽고 재산 싹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슨 홍수가 나도 아내라도 좀 믿고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욥의 형편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있었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사건을 욥에게 나타나게 하셨을까? 사탄까지 동원하셔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깨닫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한 사람의 생존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 현장 4가지의 사건 속에서 자녀들이 죽을 때 한 사람을 꼭 썰어서 욥에게 아이고 태풍 부르는데요 말이죠.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래. 조금 있어봐. 종이 싹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꼭 살아서 욥에게 보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꼭 살아서 그 현실을 욥에게 보고하도록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4 재앙 중에서도 그때마다 한 명의 생존자가 꼭 살아갖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다. 여기까지면 현재까지 욥에 대한 이제 부분적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신앙 고백과 회개는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서론이 이제 지금 서론 얘기하는 거고, 본론은 3장부터 37장이라고 했잖아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직접 무지한 말로 이치로 된 적이 누구냐? 폭풍과 나타나서 하신 말씀. 이것 때문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깨달았어요. 이전에 보니까 믿습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님의 도심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2차례에 걸쳐 책명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욥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무지함과 자기 일을 주장한 것에 대한 교만한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오늘 읽으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니까 야, 너 악어 봐라? 네?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가 있어? 참으로
그걸 한다고 꿈쩍이 하더냐? 그보다 더한 하마도 있어. 하마는 악어도 그냥 물으면 두동강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 악어도 못 이기고 사자 같은 거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근데 너는 그것도 못하고 그 피조물 중에 그것도 더 약한 존재인데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어. 네 친구들하고 한 거 다 그게 틀린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걸 잘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이렇게 전하시고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세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뭔지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조금 뺀다든지 더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 말이다. 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이제 깨달았습니까? 대가를 지불 못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욥기 38장과 40장, 41장까지 우주만을 우방 누가 만들었냐? 눈 누가 만들었냐? 할 말이 있냐요. 응? 근데 하나님에게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옥신각신 그냥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냐? 틀린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복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눈으로 배운대요. 예? 이제야. 그죠? 눈으로. 5절에. 이 말은 뭐냐? 잘 들으시는 얘기. 전통이나 관념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 엄청난 죄입니다. 믿습니까? 체험적인 정확한 지식을 소유해야 되는데 관념적으로 전통을 믿고 조상 때로부터 그렇디야 하나님이 그렇디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은 욥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 못 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형벌받는다면 이거는 욥은 이 땅에서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싶습니다. 뭐냐? 고백이 왜 고백했냐? 전에는 귀로만 들었대, 그죠? 뭘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전통만 들었어. 그렇게 하나님 복 받았는데 이런 거 좋아요. 말씀이라면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이제 전통과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입력되니까 우리 인생이 멍들고 이제는 죽게 되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관념적인 거, 내 생각. 여러분, 열왕기 5장에 있는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포로 잡혀온 여자에게 작은 그 여자, 포로 붙잡혀온 그 여자의 전두를 받고 소식을 듣고 이제 큰 날에서 작은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데 내가 왕인데 왕의 그 큰 나라에서 장군인데 이 정도 가고 왕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갔다면 엘리사 선지자 그 조그만 그 속국에 선지자가 있다고 해도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90도를 절하고 안수를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한센병 날지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기껏한 달로 나오지도 안 하고 세상 말로 코뼈에도 안 보이고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요단강 와서 7번 들어가서 나왔다 짓을 해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화가 날만 갑니다.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 잘못된 생각.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조취에다가 서로 얹고 안수를 해주고 잘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은 위기에서 그 신하들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난 그냥 뭐 이렇게 선물까지 뭐 때려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났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알았다 이게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야, 너 무지한 말을 일찍 깬 자가 누구냐, 니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빌닷도 마찬가지고, 서발도 마찬가지고, 엘리우도 마찬가지고, 니들 말하는 게 틀려. 정답이 아니야. 핵심이 아니야. 구속사의 본질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선자 예수님을 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범죄가 되겠습니까? 자범죄가 더 큽니까? 원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원죄가 더 큽니까? 자범죄가 더 큽니까? 예? 확실해요. 자범죄는 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 주셨거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때에 보내셨는데 그를 죽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미시한지를 몰랐지. 여러분은 참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요의 친구들은 자범죄 갖고 지금 접근하는 게 여러분 원죄 접근해야 돼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구속사. 믿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고 이 욥기 전체를 수없이 읽어봐도 이런 핵심을 딱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깨달을 것 같아요. 구속사의 핵심 원리.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속사를 뺐다가 일부러 주보에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구속사의 본질을 깨달는다. 핵심을 깨달은 욥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자, 고백이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도 몰랐고 친구들하고 많은 변론을 해도 몰랐고 엉뚱한 대우를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니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가 뭐가 틀린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욥은 대단한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못 깨달으면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해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잖아요. 가장 본질 그의 나라와 그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죠? 의가 나타났어요. 바울 서신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예수를 보내서 죄인들 우리를 구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거죠. 복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왜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주셔서 없지. 욥이 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도 접근 비슷하게 했지만 가장 핵심은 원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욥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핵심이 아니고 너 무지한 말로 있지 어둡게 된 너 뭐냐 다시 읽어라 성령께서 안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의 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책 요한복음 39절에 믿습니까? 핵심. 자, 내가 스스로
하나고 죄 가운데서 뭐 한다고 했어요? 회개한대요.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다. 고난받을 때도 죄 가운데서 스스로 한탄했던 욥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하나님을 만난 결론 부분의 42장 가서는 이제는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산탄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말씀이 깨달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매우 교만하고 패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인과 응보적으로 인생사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꼭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 더 잘 살아요.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서울대학교 쑥 들어가고 하버드대학교 들어가요. 인간적인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났습니다. 욥이 고난받아도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욥은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이 전체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통받았잖아요. 4가지. 종도 다 죽었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고 또 모든 재물들이 다 없어졌고 자기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그 죄 가운데 긁고 얼마나 가렵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못 받는 거예요. 또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라고 아내도 도망가버리고. 이것이 바로 욥의 현실입니다. 근데 욥을 만난 친구들이 같이 금식까지 일주일 하면서도 뭐 하냐? 전부 핵심은 아니고 언저리만 얘기해. 언저리 뭉뚱거려가지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공유하시잖아.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핵심 아니라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핵심이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는 다녀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에서 자기 생각이 개입됐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복음화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해가 부족했어요. 구속사. 이 가장 좋. 그래서 구속사를 꼭 썼어요. 제가 구속사를 하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강사. 그러니까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욥이 깨닫지 못한 게 구속사를 깨닫지 못해서 구속사를 읽은 거예요. 자,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무시했어요. 죄성, 근원적인 죄가 더 중요합니까? 자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아까 여쭤봤죠? 근원적인 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원리를 위해서. 나는 아담처럼 죄를 안 졌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믿습니까? 근원적인 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해서 그 밑에 가지예요. 줄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맥을. 맥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뭐 했다고요? 죄를. 누가?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가 본질이에요. 본질상 진의 자녀였던 그 존재가 바로 죄인들의 우리가 본질이에요. 이걸 떠나서 자범죄 조금 잘못했다.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1절에 순진하고 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렇게 축복받아서 부자 됐고 자녀들이 뭐 10명이고 그 종도 엄청 높고요. 괜찮잖아요. 그죠? 부자고. 그런데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성을 몰라서 내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죄성 있는 소망이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구속의 본질.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절대 지옥형을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조금 욥이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괜히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가지고 또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 공의하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3장부터 37장까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인생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그럴 거 그래. 예수 믿어도 그렇게 잘 살고 못 살고 다 이거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구속사가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어요. 뭐 용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근데 뭘 못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못 깨달은 거죠. 이해가 부족한 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통점. 제가 한번 이제 숙제를 내게 했어요. 뭘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 이유가 뭔가? 여기는 다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다 이제 이유가 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은 사실. 왜 그럴까요? 또 출애굽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창조 시대, 족장 시대고요. 근데 열재앙으로 애굽에서 10가지의 애굽시를 심판하신 이유. 왜 그랬을까요? 또 많아요, 사실. 근데 출애굽기 제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신 일, 왜 죽이셨을까요? 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인 사건. 이 공통점을 빨리 이해하십시오. 오늘 6기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또 나만 장군의 한센병 치유. 아까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전통을 따르고 관념적인 걸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그래서 비질을 따랐기 때문에 비진리. 여기 진리가 없어요. 여기 진리를 따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 진리, 오직 진리만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비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되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뭘 왜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탄을 1장부터 출애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사탄의 말을 듣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깨우쳐주기 원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비질입니다. 영혼 죽이는 거예요. 나와요. 보세요.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세요. 욥도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을 하신 영광을 회복하는 오늘 욥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도 10명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재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회복을 말씀해 주는 거다. 믿습니까? 이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그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뽑으셔서 샘플로 뽑으셔서 우리 교훈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은 회복이 있다. 구속사의 본질의 핵심 뭐냐? 여기서 제가 한번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속사를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이거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그죠? 창조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 이름도 줘서 해라.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시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배필을까지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잘나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거죠. 근데 선악과의 금령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먹었다면 너는 정령 죽을 줄 알아라. 결코 정령 죽는다. 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령.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서 모든 복을 빼앗긴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 말씀해요.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그 비진리를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약속을 받은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원죄입니다.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말씀을 인간이 여기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제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기 약속한 것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4천년의 역사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뿐인 거죠.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인 거죠. 인간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원죄가 있다는 거죠. 이 자범죄를 떠나서 그 이전부터 인간의 원죄 구속사의 그 핵심을 욥이 몰랐던 거죠. 욥의 친구들 몰랐던 거죠. 구속사의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경고는 뭘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훌륭한 시작.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의 최후의 경고는 뭘까요? 예수님도 경고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알아요. 이것은 사실 족장 시대에 있었고 출애굽 시대에 있었고 열왕기 그 분열하고 시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거죠. 있습니까? 심판주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열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임의로 내 생각을 덧붙인다든지 거기서 빼버린다든지 내 자의에 의해서 관념적인 거, 전통적인 거, 유전적인 거, 내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어버리신대요.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그 제1세대가 죽은 이유 아시죠? 민수기 10자가 나와요. 뭡니까? 빚을 들어서 그래요. 진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약속한 햇도라에서 여러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비질리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얘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 지파의 12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서 두려움만 열 뜻을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면 대단한 사람의 말을 왜 안 듣겠습니까?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라니. 그런데 비질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비질리, 이렇게 무서운 게 비질리예요, 그죠? 우리는 가면 메뚜기가 뜨다. 아랍 자손이 있고 가지 말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해서 얼마나 10가지 신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기게 하셔서 출애굽까지 하셨고 홍해를 건너와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도 받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정탐꾼들이 말한 거기가 무서워. 가면 다 죽어. 우리 자녀들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비질리, 그럴싸하지만 비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듣기 좋은 말이 비질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듣기 좋다고 다 이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응? 그게 민수기 14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리된 말씀만 여러분들 순종하시 축복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서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함께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